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토요일 점심 때 예전에 교회를 함께 사용하던 미국 교회 목사님 은퇴식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벨블러바드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일반 식당은 아니고 파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이었지요. 한 40여 명의 미국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동양인은 저와 친구 목사님 2명뿐이었습니다. 식사를 겸해 하는 은퇴식 파티인데 미국 분들이 웃고 떠들며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시장통 저리 가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짧은 영어 실력으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완전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미국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못했던 말을 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더군요. 다들 얼마나 얼굴들이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은 말을 하면서 속에 쌓인 것들을 다 푸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속에 쌓인 이야기 하고 나니 마치 막혔던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교회처럼 말이 풍성한 곳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말을 통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므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올 것입니다. 먼저 되신 분들은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심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들도 열고 또 이 쌓였던 속의 먼지들도 좀 털어내는데 우리 성도들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된 성도들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것 말이지요. 물론 방언을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함으로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를 시작하며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자 드러내놓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지요. 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없었지만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을 공격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중 일부가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에 대해 바울이 한 변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추천서는 한 개인의 신임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권위 있는 분들의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직접 개척을 한다든지 할 때야 필요치 않지만 말이지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했기에 추천서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복음과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추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러한 시험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는지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변화된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빈 펀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비록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당시 권위 있는 단체나 개인의 추천서가 없다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 자신이 바로 우리의 편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바로 추천서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를 알지 못하던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각종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일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상에 끌려 이 정욕의 종로로 닫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말이지요. 곧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참교의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목사에게 있어 목회의 열매는 바로 성도들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의 또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손 그리고 발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 같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이민교회 1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고 말이지요.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은 아예 포기 상태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그 원인을 교회 학교에 돌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둥 하면서 말이지요. 심지어 자녀들 신앙교육 한답시고 이 교회 저 교회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울까요? 당연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지요. 부모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항상 저녁이고 할 것 없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신앙교육은 말로 하기 이전에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가정에서부터 말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 가르치기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성령의 법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편지, 직장에서도 편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 언약, 곧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나 절기 등 구약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만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반면 이들은 의식이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율법의 제도나 의식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율법을 겉으로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비춰주는 형상이기에 그 그림자 속에도 실체를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달빛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달빛에도 희미하지만 빛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언약인 율법 조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달이 100개가 하늘에 떠 있다 한들 해 하나만 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율법주의 지도자들로 인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은혜보다는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보다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들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그림자를 쫓는 분들이 계셨다면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그리고 손과 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좀 그리스도를 비추는 이런 이 땅에서 정인으로 편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밝은 빛처럼, 정말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랑 도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한 빛을 가리는 육신의 생각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실체를 살아감으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삶도 악한 것들 틈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